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목사님 쳐다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 목사님 쳐다봐야 돼. 딱 쳐다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어려운 설교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초등학교 1학년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또 저 대학원 박사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지 어렵고 힘든 설교하지 않아요. 가장 쉬운 설교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등학교만 다니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야 돼. 아무리 지식이 많고 대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녀도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해찰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정신만 차리면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돼야 돼. 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예요. 영혼의 구세주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잠깐 살다가 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것이 나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난데 그 영혼이 생명이 있어서 영혼이 잘 살 것 같으면 아니 예수님을 뭐하러 세상에 보내주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과 예수님 오신 근본은 우리 인류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지옥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런 근본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 그랬을 때 죽은 게 뭐가 죽었냐?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육체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죽어서 바로 죽어버리고 끝나버리고 인류를 새로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 속에 있는 그 생기를 불어넣은 그 영혼, 그 영이 죽어버려서 그게 난데 그 영혼이 나라는 존재인데 근데 그게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서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그 영혼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어디 가냐? 저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그 영혼 대신에 인류의 영혼을 다 짊어지고 죽은 영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났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근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왜 신앙생활하냐? 여러분 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온 목적이 구원받으려고 나왔는데 뭐 구원받으려 나왔냐?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나왔다 그 소리. 영혼 구원받지 않냐고 놀러 나왔고 육체나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첫째는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이번에도 우리 봤죠? 우리 친구들은 못 봤을 텐데 거기서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청년들은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서 죽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자살시키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혼.
그 죽은 영혼은 어디 가냐? 귀신 됐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낙원에 갔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근본 목적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목사님에게 설교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미련한 것들이라고. 저들은 뭐하러 주일날마다 편하게 쉬지 않고 뭐 때문에 나가서 저러고 있어? 미련한 것들 아니요?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또 달라서 다른 종교도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저 불교에서도 자기들이 열심히 잘 불경을 드리고 연불을 드리고 그러면은 자기들 극락왕생한다 그래.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사람의 치초가 누구냐? 아담인데.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죽은 영들이 유전이 돼서 오늘 여러분도 나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석가라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데 언제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그거 못 받았거든요. 모든 종교는 어떤 사람의 그 좋은 생활을 본보고 그것을 따라가자 하고서 만드는 게 종교예요, 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을 믿는 종교야. 신을 믿는 신앙이라고. 근본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교주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면 그들이 섬겼던 잘 살고 좋은 일을 했던 것을 본보고 산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잘한 거냐 그 소리.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여기 나와서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봐봐요. 예수 믿는 자녀 아직 예수 믿는 자녀가 아직 적어도 6, 7살까지 그때 예수 안 믿고 엄마가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6, 7살 정도 됐을 때 아기가 잘못해서 죽어도 그 아기는 천국 갑니다. 왜? 그 엄마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예수 믿기로 만들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자녀는 지옥 갑니다. 이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봤을 때 엄마가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 많이 거짓 다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거짓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당신들은 부모는 예수 안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의지가 신앙의 의지가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은 나는 구원 받는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이만큼 중요한 거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이유가 지난 상태는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기 죄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분명히 부모가 깨끗하면 자녀도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 깨끗한 것이 어디까지 가냐? 그 의지가 자기 의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부모 의지를 살을 때까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멸망하는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 지옥 가게 생긴 영혼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이 나타났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인데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억울한 걸 알아요. 왜 억울하냐냐?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걸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간다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아들이 그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의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죠.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의 죄에 의해서 죽었지만 이제는 그 죄를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실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다 나왔어도 이들이 예수만 믿으면 저 입으로 예수만 믿는 것만 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있던 영혼이 죽었던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근본은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오늘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주님께서 노아에게 그랬어요. 그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두셀라가 세상에 그 에녹의 아들인데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인데 그가 969세를 상수하고 죽었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줘주면서 그를 세상에 내놨어요. 그래 놓고 그 이름을 알고서 그 멸망하게 됐을 때 이 노아에게 믿음이 갔어요. 이제 세상을 한 120년, 100년 정도 후면은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저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미련 턱무리가 돼가지고 배를 만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노아는 당시에 아주 온전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좀 못 됩니다. 100년 조금 못 되게 해서 97년인가 요 정도 돼가지고 배를 완성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8명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인류가 시작되는 그런 큰 은혜를 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 노아가 죽을 때 그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된 때냐? 그때는 참으로 지금보다 더 지금과 같이 문화가 최고로 발달되고 악이 아주 관영하는 그때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노아를 택해서 그 노아를 통해서 8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배를 만들면 저 해변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배를 산에다가 짓고 세상이 물로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갈 때 노아만 그 가족만 살았다.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가정이 다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지금 보니까 노아의 8식구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8식구가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저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도 구원받고 롯 구원받고 또 딸 2명만 구원받고 롯의 처도 또 딸 2사람의 그 사위들도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다 구원을 받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제사장이니까 목사 아니에요? 목사인데 지금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지옥 갔다고. 또 유명한 우리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목사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사사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게 훌륭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자기 아들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참으로 그 성경에 거기 보면은 자녀를 구원하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아기들이 구원받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야 되는데 거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뇌물을 먹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가서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자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님 이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전쟁하면 지고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자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사무엘 선지자 자녀들이 사사들인데 그들이 뇌물을 먹고 재판을 불공평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줄 압니까? 왕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벌을 받아요. 백성 하나가 잘못하면 또 왕까지 전체가 또 벌을 받아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나라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있냐? 아벨이라는 사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데 아벨은 자기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아벨이라는 지금도 이름이 나와서 참으로 믿음은 아벨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에녹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적어도 하나님과 적어도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600년을 살고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300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한 장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초등학교 1학년들도 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다 찾을 줄 알고 대단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이거 못 찾습니다. 어른들이 찾을 수 있어요.
어른들을 찾아서 못 찾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여기서 1년만 있으면 다 성경 찾을 줄 알고 성경 차례도 다 알고 있고, 이게 우리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못 찾은 사람 여기 나와 있어요, 앞에.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냐?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믿었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음이 뭔가 그러고 봤더니 무엇을 보니까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 자, 요한복음 앞으로 또 당겨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어디를 보는 거니? 8장. 8장. 다 찾았어요? 하나도 찾았어? 빨리 찾아서 다 찾아야 돼. 같이 읽어.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구원하는 걸 봤다, 그 소리. 그 누가 그 소리 했냐?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께서 너 조상 아브라함은 나 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이걸 보고 즐거워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노아는 무엇을 벗겼냐? 노아는 세상이 물로 멸망하는 걸 보고, 전이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보고, 배가, 자기가 만드는 배가 둥둥 떠올라가서 구원하는 것을 노아가 본 거예요. 이게 실상이요. 자기가 믿음을 된 것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니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보고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노아는 물로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돼요? 세상에 불로 심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게 믿음의 실상이다, 그 소리.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6천만 갑자기 살려고 하는 자나 같이 미련한 자는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 나만 가지고 가겠어요? 이 믿음을 내 가족 전체가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을 하고 가야 돼. 노아가 온 가정을 다 구원했듯이 우리도 모든 우리의 식구들 전체를 다 구원해야 돼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구원시켜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원 안 시키면, 그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 돼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반드시 존경하고 또 그분을 구원을 반드시 시켜야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내 자손에게 나타나. 보통 한 달이 걸쳐져요.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죽으면
죽으면 당대에는 안 나타나. 그렇 한 대가 왜 같이 한 달이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을 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야 된다. 반드시입니다. 또 자기 자녀들, 여기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또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나타나요. 우리 한번 보고 가겠어요. 왜 엘리 제사장은 왜 이 가정이 애들이 다 멸망을 당했느냐?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사무엘상 2장을 찾으세요. 구약의 사무엘상 2장.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자, 왜 그렇게 했냐? 22장, 사무엘상 2장 22절 1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일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또 더 읽어 역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못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다 알아요. 야, 당신 사무엘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성전에서 회막문이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이 있어요. 그 처녀들이 있는데 그 처녀들을 간음하고 동침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창고에 갖다 놓은 고기 덩어리를 갈고리로 빼가지고 저들이 구워서 먹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사장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불러다가 난리를 쳐서 그 일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 거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이게 징계한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죽을 일을 저지르는 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터치시켜주고 못하게 하고 그래 그들을 살려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채찍을 댈 때는 채찍을 대고 당근을 대할 때는 당근을 대해서 참으로 양면성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 그렇게 당근만 주고 채찍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고 자녀들이 다 일시에 죽어버리고 그 바람에 그 사람의 부인도 죽고 그들의 또 손녀도 죽고 이처럼 가정이 멸문지게 됐어. 제사장 가문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 옥하는 목사님인가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뭔가 이순희 목사님과 누구 그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했겠어요. 그 큰 교회, 그 교회 얼마나 커요. 보통 모든 분들이 큰 교회 다 자녀들에게 인계해주고 아니면 큰 교회를 져서 사실 목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죽으면 죽었지 예수 안 믿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사람이 직분이 뭔거니? 집사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집사로 잘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목사가 와서 그 큰 교회를 인계받았는데 거기서 태클 걸고 막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때도 지금 현세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니까요. 이처럼 자녀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믿게 하고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보람이지. 육체 덩어리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 덩어리 그 잘해주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자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믿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는 아주 잘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지금도 또 하고 있어서 아주 작년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부흥이 되고 있어요. 금년 말까지는 여기 다 차올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믿음을 주셔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이제는 금년에는 부흥시키고 해서 참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온 가족, 온전히 구원받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온전히 구원받은 가족, 노아의 가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드렸는데 참으로 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예수를 믿게 시키고 또 자녀가 안 믿으면 자녀를 믿게 시키고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엄마를 예수 믿게 시키고 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부모의 영혼을, 자녀의 영혼을, 또 부부간의 영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은 마음은 통일됐어요. 마음은 잘 통일됐는데 이 신앙이 통일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통일돼야 돼요. 신앙이 통일된다는 것은 영혼이 통일되는 거야. 영혼이 통일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육체 덩어리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영혼과 육체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지고 그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는 참으로 온 가족이 영혼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